오늘은 순종으로 쌓아올리라, 순종으로 쌓아올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신자의 정체성이 산돌로 지어진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고, 또한 그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 산돌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8편 보시면 시온에 둔 기초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초돌을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바꾸어 쓴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베드로가 쓴 게 아니고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118편 22절 23절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을 시편에서 베드로가 가져다 쓴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다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의 탑을 쌓아 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 다 무너뜨리셨고, 또한 앞으로도 무너뜨리실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급속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쌓아 올린 탑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만물은 원래 없었던 것이고, 없었던 것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라질 것인데, 또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고, 결국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분 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린다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버리거나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돌을 받아들여서 그 위에 나도 성전을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 운명을 가릴 시금석이시고, 또 영원한 복과 저주를 가르시는 갈림돌이 되신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갈림길에서 한번 넘어져 봤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때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냐면, 예수님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헬라어를 보시면 자기에게로 끌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말로, 요즘 말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끌고 흔들면서 자기에게로, 자기 뜻 쪽으로 끌고 오면서, 주님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죽으려 그러세요, 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고 극렬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예수님을 자기의 인간적인 뜻에 맞추기 위해서 강하게 푸시하고 압도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기필코 주님의 길을 막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굉장히 험한 말씀하셨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 말을 듣기 바로 전에 굉장한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교회를 제정하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물어보시고, 그건 상관없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어떤 제자들은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만은 아주 정확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고 풀 네임을 다 불렀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제 이름이 최동욱이잖아요. 그냥 평소 같으면 주님이
동우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너무 기쁘실 땐 어떻게 부를까요? 야, 최동욱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 너무 잘했다 할 때는 풀네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풀네임을 부르시면서 너 진짜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고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우쭐했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또 한 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베드로 네 이름이 반석 아니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교회를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계시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2번 연속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칭찬 더하기 칭찬 더하기 칭찬, 3단 콤보를 베드로가 딱 받았죠. 드디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구나. 이제 아무도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마귀가 베드로를 틈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죠. 내 의가 발휘되는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죄가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이 베드로의 우쭐하는 그 순간에 생각으로 틈을 타고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합리적이죠.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분이 있고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요,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혼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의 생각으로는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혼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가? 혼은 육체와 야합해서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혼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으로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에 심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영을 강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영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혼이 강화돼요. 영적인 일 하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의 혼은 급속도로 강화되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인드는 자연히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빨리 강화되는 방법이 있죠. TV 열심히 보시고 유튜브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 시청하시고 특히 혼을 강화시키는 감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가을이 지금 왔잖아요. 남자분들이 가을 타시는데 가을 열심히 타시면 혼 강화됩니다. 혼이 급속도로 가을한 노래 들으시면서 촛불 켜고 밤에 눈물 또르르 흘리면서 앉아 계시면 혼이 급속도로 강화됩니다. 그러면 영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돼 있죠. 자기 전에 세상 노래 30분만 딱 듣고 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급속도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트로트 특히 중독성 있잖아요. 뭐 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30분만 딱 듣고 자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제 머리에서 트로트가 계속 돌아가요. 근데 영을 강화시키면 밤새도록 내 영이 하나님 경배하는 찬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게 됩니다. 혼을 강화시킬수록 영은 죽게 돼 있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되나? 여러분 찬양도 혼을 강화시키는 찬양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여러분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찬양은 웬만하면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슬프고 나는 기쁘고 나는 믿음이 좋길 원하고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극진히 경배하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속성들을 선포하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이 강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물론 말씀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방향성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골수는 육을 말하는 것이고 혼은 생각,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원어로 보시면 갈라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가르고 또 혼과 육을 가르고, 특별히 말씀이 하는 일은 혼과 육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굴복시키는 작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이 육신에 임하고 나타나고 성취된다 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는 항상 성육신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아는 것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영생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은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뭔지도 모른 채 자꾸 기도하면서 떼쓰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 아니고 자기 나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 나라, 나의 성을 만들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모르는 채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종교생활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덕목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은 순종에 있죠. 주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절절 매시면서 자기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 선택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피까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으셨고 그 뜻 내려놓기 위해서 절절 매셨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피와 땀을 흘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려놨다 하는 겁니다. 밤새 땀 흘리고 피 흘리시면서 그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마저도 순종하실 때 편하게 하시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결코 편하게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땐 저항이 오게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 빨리 뛰려고 하면 공기 저항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순종에는 뭐가 따르는가? 고난이 따른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 과정을 거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때문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이 이 돌에 부딪히고 이 반석에 거치는 반석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걸려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죄 짓는 손발도 다 자르고 눈도 뽑고 이렇게 나오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뜻은 너의 것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너의 것, 주님보다 추구하는 너의 그 추구, 너의 원함, 그것을 포기할 때, 인간적인 애정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거 미워하라는 말 나올 때는요, 항상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워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랑하라, 주님을 너보다 더 사랑하라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줄이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반드시 선행돼야 우리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미워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돌이십니다. 산돌이란 거룩한 집의 기초가 되는 돌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변함없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시는 돌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돌을 우리의 기준 삼고 기초 삼아서 자기를 성전을 쌓아 올리는 벽돌 삼아서 쌓아 올리는 사람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돌 위에 우리도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림길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또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